함께 읽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내용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몰래 습격하여 치려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람 군대에 습격할 곳을 미리 알려주어 방비케 하므로 번번이 이스라엘을 치는 일에 실패하자 아람 왕이 군대를 동원하여 엘리사를 치려고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에 엘리사의 사환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진치고 있는 모습,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므로 담대하여서 사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적군들 앞에서의 엘리사와 그 사환의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적용하여 살펴보면서 함께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의 차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의 차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불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건, 이건 아무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진리이고 혹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사실이고 확실하고 그게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신앙적으로는 그건 신앙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육의 눈으로 보는 건 사실을 확인하는 것뿐이지요. 우리의 지식에 근거한 진리지요. 그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왕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왕의 군대를 본 게 아니라 그 배후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그들을 둘러싸 진치고 그들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환이 육신의 눈으로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군대를 본 것과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안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것의 차이가 뭘로 나타났어요?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움으로 나타났고요. 엘리사는 영안의 눈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니까 담대함으로 그의 믿는 바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살면서 육신의 눈으로 무엇을 보면 그럼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와서 느껴지고 전달되어집니다. 부정적인 걸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눈으로 좋은 것 보면 그냥 육신적으로 좋은 것 뿐이에요. 영적으로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우리의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에 근거한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는 것인가는 생각지 아니하고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자꾸 신앙에 대입시키려고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서 육신적으로 뭐 원하는 것 이루어지고 하는 일 잘 되면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 꼭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육신적으로 뭐가 잘 되고 그냥 잘 풀리면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근거해서 우리가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에 반응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목표로 살아가는 삶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들을 바라보고 관심 가지고 그거 위해서 사는 삶은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눈으로 보는 것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추구하는 삶에 구분이 없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걸 바라보고 추구하며 사는 삶인데, 우린 그걸 살면서 자꾸 눈으로 보는 걸 따라서 살라 그러잖아요.
이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모순이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믿는 건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고, 우리의 삶의 본질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영원한 삶인데, 우린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믿음을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만 대입시켜가지고 이것으로 편안하려고, 이것으로 만족하려고, 이것으로 안전하려고. 여러분, 이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런 신앙의 원리대로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그건 우리가 추구하지 않아도 그 가운데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지켜주심이 있고 돌보아 주심이 있고, 그 가운데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게 보이고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현실일지라도, 우리의 보는 바가 눈으로 보는 걸 보이지 않고 그 너머에 믿음의 눈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는 믿음을 가지면 거기서 우리의 현실이 초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육의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 그걸 믿음에 대입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불가능해지는 거야. 아무리 봐도 하나님 믿는다 그래도 믿는 게 눈에 보여야지. 보이는 걸로 믿으려고 하니까 믿음이 안 되죠. 신앙은 보는 걸 따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지도하던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의 돌판을 받으러 40일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결국 하나님의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들이 자들의 지도자가 40일 동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워서 불안해서 초조해서 모세의 형인 아론 제사장에게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섬기자. 우리 눈에 보여야 그래야 지도자 모세도 없는데 이 불안을 잠재우고 극복하고 뭔가 의지하고 싶어서 자기들의 애굽에서 떠나올 때에 가지고 왔던 모든 금붙이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거 보고 위로받으려고, 그거 보고 그거 보면서 눈에 보이는 저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시리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런 시대에 눈으로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 신앙을 유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꾸 눈으로 보는 걸로 안전하려고, 눈으로 보는 걸로 편안하려고, 눈으로 보는 걸로 행복하려고, 눈으로 보는 걸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이게 기본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을 초월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추구하는 건 영적 세계를 추구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바라보고 사는 거고 이 땅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인데 여기 거 바라보느라고 전부 다 신앙이 흔들려가지고 신앙으로 거기다 대입시키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초월 못하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라면서도 영원한 천국을,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고 믿는 게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인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서요. 뭐 믿는 데는 거 하나 다를 뿐이지 다른 거 뭐 있어요. 예배 시간 되면 그냥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뿐이지 다른 거 뭐 있어요. 삶의 방식이 똑같아. 똑같이 세상 것 가지고 울고 웃고 앉았고 세상 것에 염려하고 세상 것에 자만하고 세상 것에 교만하고 거기 머물러 안주하고 날마다 세상 것 따라 울고 그리고 어느 날 그런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신앙의 기준이 세상께 돼버렸어. 마치 세상 것으로 조금 잘 되면 믿음 좋은 것 같고요. 눈으로 보이는 교회 건물 크고 숫자 많으면 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같고요. 막 믿음 좋은 것 같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미 눈으로 보는 것 자체가 그것으로 우리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 따라 하는 신앙생활은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걸 바라봐야 현실을 초월하고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게 나를 엄습하지 못하지요. 보는 것 따라 하는데 이게 나를 사로잡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지금 살고 있는가, 이것부터 우리 똑바로 정립해야 돼요. 똑바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그것 가지고 신앙을 점검하고 그걸로 신앙을 유지하고 그게 신앙인 줄 착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찾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신앙 아니에요. 이건 종교라니까요. 종교. 여러분, 종교는 육체의 안위를 위해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육체의 안위를 위해서. 다른 말로는 육체의 행복을 위해서, 육체의 안전을 위해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그걸 추구하는 신앙을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육체의 안전, 육체의 편안, 육체의 행복, 육체의 즐거움 이거 추구한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종교 생활하는 거라니까. 이걸 세속적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타락한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육체보다 영혼을 더 사랑해야 될 성도가 육체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자들을 간음하는 자들이라고요. 간음하는 자들이에요. 왜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못할 때가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 기준이 잘못돼서 그래요. 처음부터 우리가 뭘 보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보는 걸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도 구해도 보이는 걸 구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하나님 그걸 구해서 환경으로 날 다스려 주장하시기보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에 우리 이 현실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현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면 세상도 넉넉히 이긴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부들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게 기준이 되어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신앙은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하는 건데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신앙을 세우려고 하니까 이게 똑바로 세워집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면은요, 마치 엘리사의 사환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신앙생활하면 날마다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려고 그래야지. 보이지 않는 걸 구해야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 속에 평안을 주시게 해야지. 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하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편안하려고,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보이는 것으로 안전하려고,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전부 다 구하는 게 이방신들에게 우상신들에게 복채놓고 갖다 복 비는 거하고 다를 바 뭐 있어요? 대상만 다를 뿐이야. 구하는 건 똑같아. 복 달라고 똑같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내 심령 속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 평안이 우리 속에 임하여 이 평안이 보이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신앙이 되고 나면 그 뒤에 때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지장되는 육신의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채워주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거기에 영향 안 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됐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이게 믿음의 지장이 안 되지. 근데 육신의 것 바라보고 사는 사람, 육신의 것 기준으로 사람, 그거 채워주니까, 그거 채워주고 나면 아쉬운 거 없으니까 또 하나님 안 찾네. 그냥 건성이네, 형식이네. 그걸 목적으로 섬기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신앙생활하면요,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걱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근본에서부터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주여! 보이는 것 따라 하는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그걸 초월하는 믿음이 돼버려야
그래야 세상에 시달리지 않고 세상에 까불림 당하지 않고, 여러분 마귀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 것들을 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에게 내어줬다 되는데 마귀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자꾸 보이는 걸 따라 쫓아가니까 마귀가 자기 거 쫓아오니까 자기가 지배하는 거예요. 까불리는 거예요. 왜 내 거 좋다고 따라오고 앉았으니까. 내 거 달라고, 내 거 달라고. 야, 이 주인은 나야. 나한테 달라 그래. 거기다 까불림 당하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현실을 초월을 못해. 세상을 못 이겨. 믿음을 못 지켜. 여러분 복을 받아도 믿음이 있고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믿음에 승리한 다음에 복을 받아야 복에 내가 눌리지 않고 복에 지배받지 않고 복을 쫓아가지 않고 복을 내가 다스려 주장하며 따라오게 만들지요. 그래서 복이 내 영혼에까지 유익이 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 그 복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상이 되는 거죠. 이걸 내가 쫓아가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받는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울고 웃고,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바라보고 두려워 떠는 사환처럼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엘리사처럼 영안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자꾸 피하려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면 거기서 하나님이 믿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피해야지요. 하나님께.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지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세상으로 피하고 앉았네. 세상 것으로 평안 안 이뤄들려고 그러고 세상 것이 날 지켜주길 바라고 그것들이 지배받는데 글로 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까불리고 괴롭히는데 날 코 끌고 가는데 내가 왜 글로 피하고 앉았냐고, 왜 거길 따라가냐고요. 그럴수록 하나님 찾아야지요. 그럴수록 하나님께 소망 둬야지요. 그럴수록 그런 환경에서 사탄 마귀에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 좀 다스려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구해야. 근데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세상 것으로 지키려고 하나님 물질 좀 주세요. 건강 좀 주세요. 그래야 편안할 테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냥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나버리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한 다른 걸로 날 지켜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앉았네. 그건 뭐예요? 자기 인생을 안전하게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여기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꼭 마치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영생 얻는 길이 그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얻는 일을 엉뚱한 것에 찾고 있는 것처럼요. 지금 영생 얻게 해주시는 이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그분한테 영생 얻는 길을 물으러 왔어. 근데 지금 물으면서 뭘 묻냐고요. 그분한테 영생 얻는 길을 묻지 않아. 영생 얻는 다른 길을 묻고 있어. 이분이 영생 얻는 길인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우리 인생의 참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담대함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뭘 구하고 앉았냐고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면 되는데 하나님 자신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돈 좀 주세요. 건강 좀 주세요. 자식 잘 되게 주세요. 이런 거 구하고 앉았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만 구해 그럼 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건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냥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면 끝나. 근데 하나님 두고 다른 걸 구하고 앉았네. 하나님 앞에 다른 거. 건강 달라고 물질 달라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문제 해결해 줘야 편안하겠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끝나버릴 텐데. 엘리야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봐서 하나님이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왕의 군대 배후의 뒷째 천군 천사가 지키는 걸 눈으로 보니까 담대한 것처럼 그 너머를 바라보시면서 그 너머에 존재하는 분에게 구해야죠. 그 너머에 있는 존재하는 분, 그분으로 인해서 이걸 극복하려고 들어야죠. 근데 왜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엉뚱한 걸 구하냐 이 말이에요. 우린 두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없음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가 없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는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그거 바라보고 주면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그거 주면 안전해하고 편안해하고, 그거 안 주면 불안해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이게. 답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구해야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복신앙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구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것들로 나를 편안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 아니냐는 말이에요. 이런 신앙이 아주 쩔어 있어, 물들어 있어. 그게 신앙인 줄 알아. 그냥 뭐가 잘못됐는지조차도 모른 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 보이는 세상은 초월하는 건데, 보이는 세상도 다스리고 다 지배하고 누리는 건데, 따라오게 하는 건데,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건 따라오게 돼 있는데, 우린 영혼이 잘 되면 끝나는데 영혼이 잘 되는 건 구하지 아니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만 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처럼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신앙이 그것 따라 좌우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누구라도 인생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 환난 속에 우리의 염려, 걱정, 두려움 다 있는 거예요. 당연해요. 우리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똑같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똑같이 우리도 그들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두려움의 어두움을 향하여 피하지만 우리는 빛으로 피할 줄 알아야지. 거기서 우린 거기서 하나님 품으로 달려들 줄 알아야지. 왜 어둠이 엄습해 오는데 어둠으로 피합니까? 왜 어둠 속에 있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 그걸 찾아갑니까? 어두울수록 빛으로 피해야죠. 빛으로 피해야 빛이 보일 거 아니에요. 나는 어둠 속으로 피하면서, 그 어둠 속으로 피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그래. 하나님 어둠 가운데 거하시지 않아요. 빛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그럼 내가 빛으로 향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빛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그래야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지. 빛과 어두움의 원리를 똑바로 알아야지. 빛은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 어두움은, 빛은 이걸 초월한 영이신 하나님, 내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내 속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남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 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세상은 어두워도,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은 때로는 환경으로 여건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은 내 안에 비추고 계시는 한 세상이 어두워 나는 어둡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난 두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빛이 있는데 왜 두려워요? 빛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지. 우리가 우리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은 곧 내 안에 영적인 불이, 내 안에 빛이 꺼졌다는 증거야. 내 안에 빛이 어둡다는 증거야. 그러면 겉에 걸 자꾸 찾지 말고 내 안에 빛을 먼저 밝히려고 그래야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려고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먼저 힘써야지. 그래서 은혜 받고 담대해지고 나면, 평안 얻고 나면 여기서 빛이 비추어지면 세상 어두워도 까딱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하고 고백했잖아요.
그 성도는 빛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두움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그 빛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뭐냐고요, 그게.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하려고 하는 거, 이건 어둠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결코 여러분에게 만족을 못 줍니다. 행복을 못 줍니다. 그건 추구할수록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며 그거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의 환멸을 느끼고요. 세상 것은 취하면 취할수록 더 만족하지 못하고 먹으면 먹을수록 더 짠 물 목마르게 만드는 소금물처럼, 그건 취해봐야 만족이 없어. 올라가면 더 불안해져. 점점점 올라갈수록 더 불안해져. 이제 떨어지면 크게 떨어지네. 차라리 바닥에 있을 땐 떨어져도 뭐 다칠 일도 없는데 그냥 자꾸 위에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이제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없는 사람이 조금 하루 좀 잘못해가지고 교도소 뭐 몇 달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거기 가도 뭐 굶지 않으니까 다 먹여주니까 하루 세끼. 그거 뭐 그렇게 큰 인생의 별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그냥 모든 거 다 누리던 사람들이요, 권력 잡고 있던 사람들이요, 교도소 한번 가라 그러면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편한데 익숙해지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이야, 똑같은.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육신의 것들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이것들이 전부 영적으로 더 연약해져가지고, 전에까지 거 배고파 하루 굶어도 괜찮은데 뭐 굶을 때도 있지 뭐 그러고 그만인데, 잘 나가다가 한번 그 상황이 되면 과치만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냥.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 추구하는 게 우리 신앙의 우리 근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린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육의 눈으로 보려고 그러지 말고 영의 눈으로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나님 찾고, 먼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내 삶에 평안을 주셔도 하나님이 주시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주시게. 자꾸 내 때에 내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다 하나님 품에 점점점 멀어지고 신앙 다 떨어지고. 하나님 찾기는 찾아. 근데 동기가 순수하지는 못해요. 동기가. 근데 뭐가 회복이 돼요? 내 속에서 평안을 먼저 회복하는 게 내 신앙생활의 우선이 돼야 되는데, 육신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기 전에 내 속에 평안이 없는 걸 먼저 느낄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민감해야 돼요. 육신으로는 편안한데 왠지 내 속에 평안이 없어. 왠지 내 속에 허전해. 왠지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함을 느껴. 여기서부터 우리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시는구나. 내 속에 평안이 없는 걸 먼저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둔해지니까 뭐 환경으로 어려움이 와야 그때야 비로소 아이고야 하나님 내 곁에 없네. 아니, 그 전부터 없었어요. 이미 그 전부터. 근데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내 심령에 곤고함이 있는데도 감각이 없으니까 못 느낀 거예요. 그냥 육신으로만 잘 되면 그냥 되는 줄 알고. 왜? 요 속 심령에 감각이 없으니까,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 감각은 날마다 민감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과 기도란 말이에요. 그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고 양식이에요. 이것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에 환경을 초월한 평안이, 이게 우리의 생명의 근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근본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 속에 기쁨이 있나 평안이 있나 만족이 있나는 생각지도 안 하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자극적인 거, 그냥 감각적인 것만 쫓아가면서 그걸 신앙의 잣대로 삼고 앉았으니까 그것 따라 넘어지고 자빠지고 잊어버리고 울고 웃고 다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기준을 거기 두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적 신앙생활의 원리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육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말씀하잖아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이 뭐예요? 날마다 예수 믿으면서 육신의 것만 관심 가지고 육신의 것이 우선이고 육신의 것으로 편안하고 육신의 것으로 믿음의 기준 삼고, 그건 하나님 기쁘게 못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딱 돼버려야지요, 이게. 우리 눈에 빨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꾸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으로 바꾸십시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의 원인을 먼저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먼저 원인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거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터졌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구나. 주여, 어디서 문제가 생겼나이까? 원인을 거기서 먼저 찾으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은혜 먼저 주시는 거야. 은혜 먼저 주셔서 복을 주셔야 복이 내게 더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지. 그래야 복 받을수록 믿음이 자라가지. 그러지 않으니까 복 받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네. 나여, 자자, 쉬자, 즐기자. 그리고 끝까지 가다 보면 나중에 예수 믿다가도 죽을 때 되면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프랑스 개구리 요리처럼. 자기 몸이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편안하다고 물 위에서 헤엄치다가 잠잠 그냥 죽어가듯. 그렇게 육신의 것들에 취해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못 느껴요, 감각이 없어서. 육신으로 편안하면 좋은 거예요. 야, 깊이 들어가지 마, 골치 아파. 지금 편안하고 좋은데 뭐. 적당히 믿어. 적당히. 그러다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 가보면 나 너 모른다. 내 곁에서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너희는 이미 세상에서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줄 거 없다.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엘리사의 사환처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엘리사 선지자처럼 영의 눈으로 그 뒤를 그 너머를 거기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늘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믿음 신앙의 기준. 그래서 우리가 뭘 선택을 해도 이게 내 영혼에 유익될까 해가 될까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거 먼저 생각하니까 육신의 손익계산 먼저 따지지 말고 이 직장 들어가면 돈 많이 벌겠네. 여기 가면 좀 편안하겠네. 이런 거 먼저 조건 따지지 말고요. 거기가 내 영혼에 유익될 자리인가? 영혼이 먼저 잘 되면서 복을 받아야 받은 복으로 영혼의 해가 안 되면서 믿음이 더해지고 복이 더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준 삼아도 육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영혼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돈을 1억 원 준다 그래도 영혼의 해가 되는 건 난 안 해. 이게 뚜렷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뒤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뒤에. 여러분 적어도 영혼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내한테 지금 내가 누가 하는 1억 원을 준다 쳐요. 근데 내가 볼 땐 그 1억 원이 나한테 영혼의 유익이 안 돼. 그냥 하나님 나 영혼의 해가 돼가면서 1억 원 나 안 취하랍니다. 포기하면요. 하나님 다음번에 그 사람 1억 원 포기할 정도 신함은 뒤에 믿음 증거 되고 나서 하나님이 복 주실 땐 1억 원보다 더 큰 돈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그만큼 됐는데요. 1억 원에도 신앙 팔지 않을 정도 되면 하나님 복 줘도 그 이상 줘요. 그런 사람은 그 이상 줘도 변하지 않아요. 100만 원만 줘도 신앙 바꾸는 사람
그 사람들 100만 원 주면 신앙 팔아버려요. 큰 복 못 받아요. 감당이 안 되는데. 육신의 큰 걸 거절할 수 있는 당당한 믿음은 그거 거절한 만큼의 큰 걸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미안해요. 갑자기 생각나서 또 해야겠네, 얘기. 우리 종합약국에 있던 윤정숙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다가 전주로 시아버지 댁으로 시댁으로 본 친정으로 이사 가면서 거기 가셔서 약국 다시 남편이 개업하면서 아버지는 한의사고 한약방 하시고 친정아버지는 남편은 약국하고 친정으로 가서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목사님 우리 친정아버지 연로하셔서 이제 약국을 물려받은 아들도 없고 이제는 정리해야겠는데 그 한약방 건물하고 다 팔면 10억이 좀 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팔리는 대로 11조 1억 우리 교회 보내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11조 원해도요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 교회 충분히 있어요. 그분 우리 교회 와서 방언 받았지요. 심장병 고쳤지요. 에? 내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똑바로 가르쳐 줄게. 11조는 집사님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야. 집사님 이제 우리 교회 떠나서 거기 등록했잖아. 거기 하는 게 맞아. 거기다 해. 아니 나 얼마든지 11조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심장병도 고쳤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나 전화 끊고 나서 내가 속으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 잘했지요? 내가 종종 부흥회 나가면 그 얘기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나서 간증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하는 말이에요. 도토리 100번 굴러봐라. 호박 한 번 구르면 땡이다. 내가 하나님이 적어도 그 정도 올 수 있는 걸 내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뭔 줄 알고 내가 거절하면서 본교회들이라고 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중에 복 주실 때 되면 그보다 나 더 큰 복 주실 거다. 그 정도 거절할 정도면 더 큰 복 받을 믿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어느 정도에서 바꿉니까? 어디까지가 한계입니까? 여러분의 한계가 높을수록요 그거 거절하면 하나님이 그것보다 최소한도 그것보다는 큰 거 주셔요. 왜? 그 정도 거절할 만큼 신앙이 돼 있는데 뭐. 그럼 그 정도 거절할 만큼 된 사람이 그 정도 준 거 가지고 신앙 안 넘어져요. 1억 줘도 안 받는 사람이 500만 원 준다고 그게 신앙 넘어지겠어요? 안 넘어져요. 내 신앙을 먼저 키우라 이 말이에요. 내 신앙을. 1억 줘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으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데도 거절할 정도면 다음에 1억 준다 그래도 1억 때문에 나 신앙 흐트러지지 않아. 그 정도에 흐트러질 것 같으면 1억 줄 때 얼른 받지 뭘 생각해? 그만큼 내 믿음을 키워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신앙의 가치관을. 그만큼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영혼의 가치 인식에 대해서 날마다 높여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하나님 앞에 높여가는 만큼 복을 주셔도 그 큰 복을 주셔도 오히려 믿음의 유익 때문에 대체 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 키워가야지. 이 믿음. 언제까지 날마다 짜잘한 거 가지고 울고 웃으면서 육신에 잠깐 편안한 거 가지고 그거 신앙을 엿받고 먹고 안 죽고 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서 오냐고요? 그런 게요 엘리사 선지자처럼 육신의 걸 너머를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찾는 거예요. 더 의지하는 거, 더 하나님께 소망하는 거. 이런 신앙에서부터 비롯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성경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보다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어?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소중한 존재가 없다는 신앙, 거기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소망 얻고 이런 신앙의 습관을 잘 훈련시켜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가면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내 영혼에 해가 되는 짓을 하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치인식을 높여가는 만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육신적으로도 더 크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상이 있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